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옛날 찬송가는 514장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주 누가 죄를 떠나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으로 살라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의지에서 이 땅에서 맡겨진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압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필 때에 그 말씀을 파악할 수 있는 명철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54절부터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주어진 말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 갔다. 그때에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과 23장에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은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특별히 두 제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대제사장과 협력하게 됩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겠다 제안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군병들에 의해 체포되어서 재판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에 의해 군병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이 소개하고 있는 다른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33절인데요.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장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맹세했던 그날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제자도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제자로 살아가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그 군병들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이 군병들이 신사적으로 예수님을 포박해서 그렇게 데려갔을까요? 54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끌고 갔다. 헬라어로 쉴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당시 법을 집행할 때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죄인들을 붙잡아가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죄인을 끌고 가면서 신사적으로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63절에 보면은 구타와 욕설이 난무했던 그 재판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끌려갈 때도 아마 이런 모습으로 끌려갔을 거예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끌려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54절,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뒤따르다, 아콜루세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너는 나를 따르라, 아콜루세오,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부를 때도 나를 따르라,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신약 성경에는 제자들과 관련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제자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멀찍이서라는 이 단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갑니다. 왜 이렇게 따라갑니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늘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어요. 변화선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때도 베드로를 데리고 그 시체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늘 베드로를 가까이 하면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따라가는가? 여차하면 도망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잡힐 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험악한 분위기에서 끌려가요. 자기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공포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멀찍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두려우면 도망치면 되지 않는가?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없지 않는가? 그런데 왜 이 모습으로 멀찍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베드로는 조금 전에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죽는 자리에까지 갈 자신이 있습니다. 마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다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르지 않자니 스스로가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내 결심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라가자니 겁이 납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제사장의 집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을 살핍니다.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쬐기 위해서 불가로 갔는데 불가로 가까이 가니까 얼굴이 환히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여종이 베드로를 뚫어져라고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5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58절 다른 사람이 또 말합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두 번째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59절 1시간쯤 지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장담하면서 말합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어서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은 베드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봤습니다. 이 사람 말투를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세 번째로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재판받고 있던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 눈빛 속에는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는 넘어질지 모르지만 곧 일어설 거다. 일어설 때 내가 네게 부탁했던 것, 그걸 꼭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주님은 눈빛으로 그 말씀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날 밤새도록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72사람의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할 일을 니네들도 한번 해봐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없으실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귀신들도 자기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강한 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말 몇 마디에 넘어지고 마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21세기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하면서 말 몇 마디에 넘어지고 또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내게 있는 어려움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와 하나의 몸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주고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자가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의 한 몸이다. 그의 지체이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때로는 뭔가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너무 교만하고 때로는 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좌절하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처럼 낙담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는 내 제자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는 나의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이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과 나는 별개의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나는 그분께 붙어 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제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왜 3번이나 부인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 다 두렵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두렵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해 가운데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와요.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 때문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여러분, 고난이 안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게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다. 주님께서 버려두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협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은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왜 베드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욕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은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기록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이 말해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천국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좌절이 됐겠습니까? 아,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 주님께서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는 천국에 가면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런 신도들을 향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다. 그렇지만 그가 회개하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후에 얼마나 신실한 주의 종이 되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따라서 우리 역시도 회개할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중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 고난 때문에 혹시 넘어질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신실한 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을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290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두 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이고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두 제자를 비교해 주는 이유는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될 거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가 될 거냐,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될 거냐,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진짜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과 한 몸이 된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 알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네가 세 번이나 부인할 거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이 내게도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을 이기셨듯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이 고난을 이기게 도와주실 거다. 우리 그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때로는 힘들어서, 때로는 두려워서,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시는 그 눈빛을,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구나. 베드로를 보고 계셨던 것처럼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 눈빛을 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두려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도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움과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어려움들이 올 때는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주여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행여라도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우리도 베드로처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기도를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제자의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모든 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서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힘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루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